이 자리에 우리 아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송 앞에 또한 이 자리에 나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고자 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다 아버지로부터 떠나 강포만이 가득한 패괴한 이 시대입니다. 주여, 이 시대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얻어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우매한 이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명한 말씀만 전달하는 택배 기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고백하고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엘 사브낫 파네아입니다. 아멘. 네,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본문으로 하여 선한 것과 악한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절이니까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본질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다 눈뜬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자로 쓰인 그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밑에 사람들에게도 배운 대로 가르치고 그 연결고리가 이어져 다 눈뜬 봉사가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은 영적 세계인 참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그림자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림자 세상 속에서 본질의 세상인 영적 세계를 알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아들들이 되라고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그 어떤 신과 종교와 철학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한 그 씨로 인하여 열매인 생명, 즉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듯이 비요 비사로 감춰놓았기 때문에 저자의 본 뜻을 모르면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배운 비유법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라는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닭의 목을 비틀면 죽는데 어째서 아침이 온다고 했을까요? 이 저자의 본 뜻은 닭의 목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기에 이 비유의 본 뜻은 아무리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인다 해도 반드시 독립하는 날이 온다라는 본 뜻이 담겨 있기에 그 본 뜻을 모르고 그대로 글자대로 풀이를 한다면 결단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듯이 성경 말씀도 이렇게 비유비사로 숨겨놓은 본질의 뜻이 담겨 있기에 글로 쓰여진 말씀 속에 담겨진 참 뜻, 비유 비사 속에 담겨진 본질의 뜻을 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구원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영원한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유 비사 속에 감춰진 본질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말씀하는데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쓰여진 글대로 또 이해하고 풀이한다면 아마도 온순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마음씨가 나쁘고 악한 사람은 좋지 않고 악한 일을 한다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도 논어, 맹자, 불경과 다름없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윤리와 도덕의 덕목을 갖추고 남에게 본이 되고 추앙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예를 가르치는 한낱 좋은 책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결탄코 이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성경을 깨닫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이런 책들과는 차원이 완전 다른 책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도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한 구절을 말씀 속에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사망과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윗절 마태복음 12장 34절 올라가 보면 우리 주님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또 말하니까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 쓰인 또 글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주님이 화가 나서 유대인들에게 욕하며 말한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는 태어나는 즉시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 임금 뱀의 자식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말한 것이지 욕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 된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겨줬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본질의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죄가 있기에 모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 죄가 있는 자들은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죄를 처리한 자들은 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과 악함은 본질의 문제를 잣대로 말씀하는 것이지 사람의 행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선과학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의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린 내용물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우리가 지음받은 몸의 소재가 흙인데 이 흙을 먹고 있는 놈이 아까 본 옛뱀 마귀이므로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본질의 죗덩이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받질 않으신 것입니다. 반면 아벨에 드린 양과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상으로서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멸하고 드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시며 하나는 받으시고 또 하나는 안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율법 아래 혈과 육을 입고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들여 인류의 모든 본질의 죄를 다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연락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잘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가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의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은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인 상태인데 당신을 잘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 즉 예수인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도 너희가 못 올 것이다. 아니 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다해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마도 멘붕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당신 주님을 잘 따르던 충성하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네, 이 또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예수는 로마서 1장 3절에서와 같이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 아래 왔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듯이 구원하기 위해 온 나 예수기에 나를 믿고 따르면 구원이 안 되면 물론 나중에는 나 있는 곳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터인데 그러니 너희가 지금에 보이는 나 예수만을 믿고 있다가는 참 하늘에 나가 있는 곳으로 오지는 너희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 예수는 본체가 그리스도이지만 혈과 육이 있고 사람과 똑같이 나를 믿고 따르다가는 십자가 위에 본체인 그리스도로 가면 너희가 예수 일다의 나를 믿고 있으면 죽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된 나에게도 못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한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구원이고 영생을 얻게 됨을 밝히 알 수가 있는데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구원되고 이 세상 살면서 짓는 모든 행위의 죄를 주일날 와서 울고 불고 가슴치며 회개하면 양털같이 회개해 주신다고 믿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 쓰인 말씀 속에 비유, 비사로 숨겨진 참뜻을 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이 뜻이 본질로 풀리지 않으면 그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었던 한 권의 역사서에 불과하고 좋은 말씀이 기록된 책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 이면에 숨겨진 비유, 비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감춰진 비유, 비사의 뜻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결론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듯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속에 그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듯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을 가진 자로부터 들어야 진정 알 수가 있고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정식을 아는 자들로부터 방정식을 배워야 방정식을 풀 수가 있듯이 복음도 이 복음을 가진 자로부터 들어야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이 비유 비사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는 생명뿐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또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도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므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비유 비사로 감춰진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진 참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참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믿음도 헛것이고 구원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반드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도 되어 영원한 생명인 영생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5절의 악한 것과 선한 것도 바로 이 율법 예수와 진리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악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본질의 죄인 흙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2절에서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말씀의 본뜻을 모르는 또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에 대한 악한 자로 가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생명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본 것으로서 글자대로 해석한 결과의 오류인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비유로 말씀한 것으로서 가인의 본질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가인은 위에서 보고 내려온 것처럼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내용물에 대한 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이 흙 속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에 대한 악함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악함에서 선함으로 나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예수에서 생명 그리스도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장로의 유전과 신학과 각 교파의 교리보다 못하게 풀고 가르쳐서 모두
율법 아래 가도 종교 생활하게 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는 오늘날의 교회들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오신 예수 안에 가도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천국 가고,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죄를 예수 피 먹고 바르고 뿌리고 그러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모두 사함받았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외치는 교회들이 허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명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런 것이겠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본질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본질의 죄가 뭔지를 아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본질의 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형성되어 지금도 인류의 몸 안에 이르고 있는 이 붉은 피의 유전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또 말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우리의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 말하는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원죄로 치부해버리고서 모두 다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행위로 지은지만 부각시켜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드리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지난 한 주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아리고 통해 자복하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리를 쫓으면 얼마 안 있다 또 날아듭니다. 냄새나는 똥을 치워야 다시는 파리가 안 날아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본질인 죄덩어리인 옛사람을 처리하면 행위의 죄들은 자연히 처리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가인 같은 악한 자에서 아벨 같은 선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벗어나 생명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신화와 족보와 교리 안에 성경을 꽤 맞추다 보니 억지로 성경을 풀 수밖에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16절 가볼까요?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을 덜어는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무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선한 것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결단코 알아야만 절대 절명한 이런 것이란 얘기죠. 반드시 악함에서 벗어나 선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뭔지를 깨달아 악한 것에서 벗어나 선한 것으로 나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인류에게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이 깨달음은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율법은 선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이 깼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건이 따라 붙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이 법 있게 쓰면이라는 번역되고 있는데 영어 버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 버전을 보면 여기에 properly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은 제대로, 적절히, 잘, 올바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제대로 올바르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올바르게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면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제대로 쓴 것이 되는 것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율법의 육체를 비춰보니까 그 속에 죄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율법을 제대로 올바르게 쓰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렇듯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려는 자기 의만 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자들이 되고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망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모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선함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자기 의만 더욱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면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저주 받은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7장 4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켜 행함만 하고 있으니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 끝날이 오면 본질의 죄를 처리하지 못했으니 저주받은 자가 되어 결국엔 계시록 20장 14절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 9장 3절에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악하고 그 악함으로 인해 죽은 자인 사망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악한 것, 율법 아래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아무리 부와 권세를 누려도 다 사망 불못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악한 것으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행해도 멸망이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사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내려가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과의 원수들인 이 악함을 가지고 아무리 큰 기사와 표적을 이적과 모든 능력을 행하여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 것이기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죄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은 이 불법인 죄 아래 갇힌 인류를 구속해 주시고자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인류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제 잠깐 후면 이 땅을 심판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가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다. 이 세상은 이미 세상 임금 마귀 것이므로 세상 자체가 악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옛뱀 마귀의 밥이 되어 운명과 팔자 속에 갇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텐데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어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 먼저 복음 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그리스도를 만방에 알리는 복음의 정리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큰 틀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비유와 비사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둠과 빛,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이스마엘과 이삭, 불뱀과 노뱀, 모퉁이돌과 머릿돌, 41대와 42대, 율법과 복음, 즉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인물을 통해서 또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에 힘썼다고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또한 17장 3절도 가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9장 22절로 가보면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성경의 66권이 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반뚝 잘라먹고 예수까지만 알고 믿고 그 아래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으니 믿음도 없고 구원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허사를 경영한다고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외침도 한낱 울리는 메아리일 뿐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렇게 비빔밥 만들어서 전하는 말은 더더욱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예수가 죽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전도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에서 너희가 무슨 열매가 있더냐? 없으니 기다리는 것은 사망뿐이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리고 16장 19절로 내려와서는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3장 3절에서는 이 시대의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된다고 말씀하며 선을 행하여 칭찬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다 된다는 장로의 유전과 교리로 꽉 들어찬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선을 행하라. 즉 십자가 가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라. 그래야 구원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듯이 이 시대의 관원과 종교 지도자들, 잘 나가는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듯 하나 너희는 부인하는 자고 복종치도 아니하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치도 않고 예수를 알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로 가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율법은 죄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벗어나야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서 11장 5절에 가보면 완전한 자, 즉 선을 행하는 자는 의로 인하여 곧게 되고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넘어진다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의로 인하여 곧게 된다는 말씀은 성경에서의 의는 십자가 가서 죽는 게 의이므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면 이 본질의 죄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처리하면 구원이고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죽으면 악한 가인에 속해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설파하면서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종교적 행위는 다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악한 죄의 율법 아래 행위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큰 교회 많이 세워 많은 교인들을 모았을지라도 다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고 그 아래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허탄한 것이고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도 십자가에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본질의 죄 가운데 있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야고보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좌편은 율법 예수의 세계이고 우편은 진리 그리스도의 세계이므로 좌편에 율법 아래 오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아직 죄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악한 세계에 속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고 우편으로 가신 세계는 본질의 죄인 옛사람을 처리하고 생명 그리스도를 간 세계이므로 선한 것에 속한 세계라 이런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데서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세계로 반드시 넘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죄가 없는 몸이지만 아직 이 땅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선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18절로 가보니까 예수께서 뭐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때는 십자가 가기 전 율법 아래 우리 혈과 육을 입은 우리의 똑같은 몸이므로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선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나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돼야 선하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죄 있는 모양으로 죄를 정하신 몸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죄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선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 한 권이 말씀하는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이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 선한 것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인 것이고, 다시 말해 예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를 음성으로 전해줄 때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생명 그리스도를 받아 영원한 영생까지 누리라고 히브리 기자는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셨으니, 또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3장 19절에서 악함을 깨우치게 해줄 때에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한다. 악인을 깨우쳤는데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인은 아까 얘기했던 가인이 악인입니다. 가인은 흙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흙 자체가 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악한 마음, 악한 행위를 가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죄악 중에서 죽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생명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존이 된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방송을 보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달아 본질의 주에서 벗어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영생까지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에서 벗어나 아벨로 되시고, 이스마엘에서 벗어나 이삭으로 되시고, 예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넘어오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하여 생명의 부활에까지 이르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1절을 합독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1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열심을 내어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지 사망으로 몰고 가는 말씀인지 전혀 모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 영적 안전뱅이가 되어버린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경이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 선한 것으로 넘어게 하시고 예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